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2번째와 13번째를 같이 해서 제목을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성경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성경의 기록들을 모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새 신자에도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 같은 육신적인 음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바른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삶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바른 생활하게 되면서 온전한 사람,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경의 성격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성격은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의 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또 성경은 어떤 성격이냐면 성경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이 말씀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탄을 꺾는 무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까지 와가지고 금식기도한 예수님께 자꾸 유혹하고 속였을 때 예수님은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죠.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밝히고 해답이 무엇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죄인의 상태가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남녀노소, 전 세계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불신자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라가면서 육체에 원하는 거 하면 인생을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하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멸망 상태예요. 멸망 상태.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주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문제인 근본 문제 속에서 불신자 상태로 멸망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뭘까요?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니까요. 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될 텐데,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비밀이 뭐냐면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이 없는 흑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가까운 생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